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치고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구경 중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싸움 구경을 사람들이 좋아한답니다. 싸움이 나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든답니다. 아마 여러분 드라마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야인시대. 누가 나온 줄 아신가요? 잘 몰라요? 김두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마적이 나오고 신마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종로 패거리들과 싸울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1980년도를 잊지 못하는데요. 광주항쟁도 있었지만요. 저는 그때 당시 수학여행을 가 있었는데요. 설악산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다른 학생들이 숙소에 자야 되는데 잠들지 못하고 다 모여든 적이 있습니다. 왜 싸움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구경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말리든가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 않아요? 불이 나면 어쩔까요? 불나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싸움 구경 그리고 불 구경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좀 말씀 제목이 이상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싸움을 얼마나 잘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집에 가 꼭 싸움을 한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싸움 할까요?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눈싸움을 꼭 하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눈을 한번 깜박거리면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싸움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 4가지를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제목 괜찮았겠지요? 동의 안 하시네요? 이제 영적인 싸움을 잘하라고요. 영적인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랍니다. 무서운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 될 수 있고요.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업장도 엉망으로 만들고 관계를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이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편지를 안 써봤나요? 안 받아봤나요? 대천덕 신부. 성공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대천덕 신부라는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사탄의 지령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탄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전략을 담았는데요. 4가지의 전략을 담았다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4가지를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고 나는 과연 어떤 함정 가운데서 넘어질 것인가 보라고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박해입니다. 박해. 박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핍박이라고 해요. 핍박.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데 이 박해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사단이 나에게 박해를 가하면 이 작전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주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고요. 박해를 받을수록 2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 더 성장한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떨까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부흥한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요. 어려움이 없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박해라는 것 자체는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니까 이 박해라는 전략은 사단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두 번째 전략을 짭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면역화로 갑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나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나친 건 미쳤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요란스럽다, 품위가 없다, 정통적이지 못하다. 왜 그렇게 믿어야만 되느냐라고 하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광신적이지 않아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도 신사적으로 믿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믿느냐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을 심어다 줍니다. 그런데 이 적당의 신앙은 조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략은 먹혀 들어간 겁니다. 너 그렇게 믿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면역화의 작전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고요. 세 번째 작전이 뭐냐면 이 타락화라고 얘기합니다. 타락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겁니다. 성공 중심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성공 중심이 아니라고요.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공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조직과 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각 개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장한 교회만 대형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연합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에는 협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작전 역시 한국교회에 그대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협력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교의 중심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연합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문제가 생겨나면 어려움이 생겨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겁니다. 장로교가 연합하고 감리교가 연합하고 그다음에 순복음과 연합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지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박해, 그다음에 면역화, 그리고 또 타락화, 네 번째가 있습니다. 사단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렸어요. 사단은 무서운 존재라고요. 사람 몸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몸속에 뭔가 꿈틀대기 시작해요. 한자로. 암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찾고 찾아도 그게 잘 찾아지지 않으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기입니다, 2기입니다, 3기입니다, 4기입니다 할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것 아니라 암적인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 안에 암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돼요. 수술하든가 치료를 약물을 하든가 방법을 찾겠잖아요.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면 사단은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을 붙이지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냐면 문제가 다분히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여기저기 생겨난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에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구나. 왜 잘 나가던 사업장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 몸이 건강했던 몸 자체가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져 가는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냥 한 군데만 공격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도 공격하고요. 때로는 자녀도 공격하고요. 사업장도 공격하고요. 건강이 약한 사람 건강을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바닥에 빠뜨리는 계산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전술과 전략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서 싸움을 잘 하시라고요.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흐리멍텅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을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할 때 제일 중심이 뭐냐면요.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이 찬양 가운데 믿음이 잘 몰라요? 이기네. 또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다. 그냥 믿음이래 믿음.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100% 가운데 97%가 달성되어졌어요. 3%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뭐냐 만세 부르는데요. 조심하라고요. 3%로 인해서 사단에게 점령당한 경우들이 허다하답니다. 3%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무시하는 것과 방심하는 겁니다. 가벼운 존재라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찮게 생각지 말라고요. 얼마든지 적은 살아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또 내 건강 가운데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곤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깨어라. 그 다음에 뭐였던가요? 근신하라. 또 몰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 가지 해야 되겠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하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지금 다 완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쩔까요? 축복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은 지금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어요. 계약도 다 되어졌고요. 사업장을 하려고 식당을 하려고 나름대로 거창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중보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나가 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저한테만 한 것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혼자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기도를 멈춰버린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하는데 이제 97% 다 되어졌으니까 나에겐 3%만 남았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 자식 생각하는데요. 그 3%를 마귀는 침투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심각하구나. 그건 사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취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취업의 길이 열리니까 영적 생활이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사업을 하려고 한 사람의 사업장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자식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내 사업장의 문을 열고 나서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거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그 자신이 좀 더 욕심부리다가 하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해이한 겁니다.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노는 것이 있답니다. 이제는 잡지 않는 것이 있다. 기도의 줄을 놔버립니다. 이제는 됐으니까. 근데 마귀는 어쩐다고요? 97% 됐다고 해도 몇 프로를 노린다고요? 3%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의 용사가 되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 가운데서 사업자의 일터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운데서 97%가 속하지 않고 내가 3%의 역할만 감당해야 돼요. 나는 얼마든지 사명자로 의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97% 되어졌다고 해도 3% 방심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 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끈질기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은 97%인가요? 3%인가요? 97%라고 생각하면 돼요. 19절 말씀 봐볼래요? 어떤 칭찬을 받는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97의 3이에요. 칭찬받고 있으니까 97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요, 그러나를 조심해야 돼요. 칭찬을 하고 나서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용납한 게 뭔가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여기에 말한 이세벨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다 좋았어요. 그 자신이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그 자신이 가졌던 섬김도 인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딱 흠이 뭐라고요? 이세벨을 받아들인 것, 이세벨을 용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칭찬받을 때. 혹이라도 책망받고 고면하죠. 그때는 달게 받으라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달게 받고 그 고면을 귀한 것을 생각하죠. 그러면 재차 실수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그걸 달게 받지 못하지요.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권면해, 나에게 명령해, 왜 나에게 저렇게 말해? 라고 고깝게 생각해 버리죠.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아시에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답니다. 어른대로의 경험과 전통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자녀들을 키우면서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왜 그래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납했다, 교훈을 따랐다, 나쁜 짓을 했다. 그거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인데 교인들 자체가 잘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잘 지킨 사람 몇 프로라고요? 97%. 그 가운데 잘못 지킨 사람들이 3%가 있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97% 뒤에 마귀에게 이 3%를 통해서 역전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승리의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말씀, 깨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봤잖아요. 잠들면, 예배 시간 잠들면 사단이 좋아한대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요.
오늘 아마 잠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깨어있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걸 가지고 기도하래요. 두아디라 교회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았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 칭찬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문제였다고요. 하나는 방심, 하나는 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심과 자만 때에는 꼭 말씀이 주어진 거 있어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방심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방심과 자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내 의인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내 의를 드러내지요.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인터뷰할 때 잘 보라고요. 인터뷰할 때 뭐라고 간증하던가요? 짧은 멘트지만, 짧은 거지만, 오늘 컨디션이 좋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 굉장히 귀한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려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두 개 딱 해놓으면 근신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깨어라. 이름을 적으면 좋겠잖아요. 너는 뭐 하라? 근신하라. 너는 깨어라. 너가 누구예요? 나예요? 또? 나가 누구예요? 우리 각자 이름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정인아 입사님 아까 우리 멘토할 때 그 두 번째 기억난가요?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잘한 생각이 나죠? 잘해왔고. 잘 몰라요? 잘할 것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바르게 찬양단을 이끌어가면서 그걸 잘해왔고 잘할 것이고 잘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뭐냐면 지금부터 또 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제주로 하는 것 아니라 은사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바르게 때문에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주바르게 뛰어나와내 믿음이 식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자만과 방심은 금물이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깨어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기쁨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는데요. 결단코 그건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인데요. 어떤 것일지라도 마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하나는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보고 있나요 지금? 소아시아 7개 주신 말씀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의아식입니다. 우리는 해보려고 무지 많이 땀 흘렸고 수고도 했고 노력도 했고 가젤이 매달렸는데 우린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이 답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귀신을 기도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말씀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겹습니까? 곤란합니까? 사방으로 겟세마네를 당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25절 말씀이에요. 재림 때가 그렇게 하래요. 봐볼까요?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올 때까지 언제예요? 재림의 재림 때까지. 오늘만 믿음을 잡는 것 아니라, 오늘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오늘만 섬기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드시라고요. 멍 때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인내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날마다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내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왜 중요할까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악한 영들과 거짓된 교훈들이죠. 그것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답니다. 재물을 붙들면 한계가 있답니다. 사랑을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명예와 권세를 붙드는 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게 이 시간에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은 두 가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을 붙드시라고요. 말씀을 의지하시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죠. 그런 사람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 자신들이 거짓 선자의 꾀임에 빠질 가능성이 3%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번세를 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지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변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절, 변심, 배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이 시간도 부탁하는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97%는 지켰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 빠져서 3%를 지키지 못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건 뭘까요?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97%의 교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어요. 사랑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나눔도 있었는데 3%가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미혹당해서 방심하다가 자만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면 온 세상 이긴다라고 찬양합니다. 믿음을 온 세상을 이기는 영적 무기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움을
잘하도록 하십시다.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적인 싸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운을 뺏어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눠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눠질 뿐만 아니라 싸움을 하지요. 그 싸움을 하고 나면 나에게 있어서 흥이 돋는 것 아니라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우울감을 줍니다. 내가 왜 그랬나 참아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 싸움은 뭐냐면요, 흥겹게 하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의 시작은 뭐냐면요, 찬양으로 시작하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후렴 기절에 나와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마귀들과 싸우대요. 그러나 그 찬양의 힘을 가지고요, 그 찬양의 권세를 가지고요,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런데 찬양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겁니다. 세상적인 미사여구를 끌어다가 찬양을 만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져서 그 말씀 가지고 지었던 것이 찬양이라고요. 부탁합니다. 잘 되었다는 그 말 때문에 공격에서 공격당하고 또 승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잘 되었다고 해도 어쩌라고요? 방심하지 말라고요. 수술 환자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고 의사 선생님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가운을 입고 나온 의사가 잘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시라고요. 사람의 의술이라든가 사람의 지혜도 한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면 중보기도 혼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부터 멈춰버린다고요. 기도가 그때부터 약화되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뭐냐면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기도가 멈춰버리죠. 그러면 97% 되어졌다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3%에게 그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틈새를 사단이 나를 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그때부터 뭐냐면 기도에서 태만하고 게을러지고 기도에서 방심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해야 될 거 있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면요, 될 듯 하다 안 될 때 뭐냐면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금식 기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라는 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최후의 보루라고요.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금식 기도가 성립된답니다. 사람들은 밥만 굶어버리죠. 그러면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하고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절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97%로 인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나는 97%에 들어갔으니까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견고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단이 틈새를 노리면서 그 3% 가운데 나를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랍니다. 이게 제일 시험이 많이 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차 안에서 많이 다툰대요. 다른 성도들이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논쟁하면서 그렇게 다툰대요. 그리고 또 언제 시험이 많이 들 줄 아십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누구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밥 줄 서다가 싸운답니다. 줄 서다가. 내가 먼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에게 점령당하는 그 모습, 휘청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잘되게 만들어준 귀한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도 괜찮지만 그러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승리의 귀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